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을 메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단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과 같이 주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잡수신 후 그 맛에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1의 요리사임을 틀림없다. 많은 상을 줘야겠다 라면서 요리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요리사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참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칭찬을 해주려거든 좋은 야채판 채소 가게 주인을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궁으로 불러간 채소 가게 주인도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갑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임금님, 저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파가지고요. 병들면 훌륭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풍성한 은혜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변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루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매일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매일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과거라는 일기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라했던지 화려했던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갖가지 위협을 겪었으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단영에도요, 힘겨운 날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요즘도 저는 참 힘겨웠구나. 근데 성령께서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힘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풍부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은 분명히 안 들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먼 그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현재의 흘러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어요. 오늘에 의해서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라는 것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감사하는 생활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힘들다, 죽겠다 라고 말하면 분자가 깨져 버린다고 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어.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고백해 볼까요? 안 넘어가네. 힘들다, 죽겠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분자가 깨져버린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돼도 불평과 원망 끊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돼. 춤 한번 꿀떡 생겨버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지만 바보가 되는 거야. 분자가 다 깨져버려.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은 1분만 지나가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도 쉽게 쓰러져 지쳐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못하겠어. 못하겠다 하면 그 영이 다 깨져버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멘. 아멘은 왜 안 해? 그 무엇 때문에? 불평 때문에? 싸움 때문에? 아이고 나 이 사명 못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아멘 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아니 그 불평에게 내가 져가지고 다 부서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막 외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이 돌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 그들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다고요. 관원들은요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아. 감옥 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베서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현재의 구원이 함께 한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보세요.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막을 수 없어요.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전쟁과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저도 실수를 했고 수없는 것들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능력과 성령으로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좋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충만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급 받았다. 우리가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사르밧 과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는 진짜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 속에 기름병과 가루통을 절대로 메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는 결혼했을 때 초기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돌이켜 생각하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쳐다보면 다 영적으로도 부자, 삶도 풍부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더 크게 아멘.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뭐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아멘.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단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 아니, 지축 거기서 막 지하에서 물품을 내면서 사역하는데 우리 그 원흥동 그 기와집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야, 저 집 참 좋다. 저런 집에서는 누가 살까? 나는 언제 살을까? 살았어. 여러분 속에서 좌절, 안 된다, 불평하는 것들이 오늘 할례 받을저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역사하셨다고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질 아멘. 아파트 70평짜리 100평은 싫어 안 돼. 60평짜리 50평짜리 40평짜리 30평짜리 여기까지 다 축복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단어 속에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나 됩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이 큰 교회를 개척 3년 만에 주셨다니까요. 오늘 큰 꿈을 가질 저다. 아무것도 몰라 없네.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개척 3년 만에 다 뜯어내고요. 제가 감독했어요. 다 색깔이고 뭐고 다 감독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오늘 복이 될 저다. 시작. 옆 사람한테 해줘. 아니, 나는 지금 보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이 되는 거. 여러분은 안 보이지? 그럼 목사님은 보고 있어. 복이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남은 2025년 한 해 다가올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시다.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그 날씨가 바뀌고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이루어 주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결코 한날 매년 갖는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한 현재와 다가올 축복의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감사를 감사답게 하면 평생 남은 세월 감사만 한다. 그래서 감사의 복을 받아서 감사가 쌓이고 또 쌓여서 복이 될지어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바라면서 감사합시다. 바라면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곳에,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할지어다. 아멘.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아멘.